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를 그동안에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주일날 오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람이 뒤에 오신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고요. 주님이 이 땅에서의 행적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주님의 행적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가장 긴 설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긴 설교일 뿐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의 동기가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신 동기는요, 무리를 보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저들 앞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5장을 생각했는데요. 5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청사진을 팔복에서부터 우리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또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실제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은,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모세는 율법을 얘기했지만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주님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한 율법으로, 이 행위의 율법을 이 심령의 법으로 주님이 성화시키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 이 행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측정하는 이 법이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순결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들에게 우리가 양보하기도 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48절이 우리 거기 암송요절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매주 하나씩 우리가 암송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6장, 오늘부터 6장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6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우리가 거기 이제 18절까지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지만은, 이제는 우리들의 이 심령의 의로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로 주님 말씀하실 구제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베풀므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서 기대하시는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 말씀을 하시고요.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훈련, 영적 훈련,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훈련이라고,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있는 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이 물질 생활, 자 다시 절을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18절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경건 생활. 그래서 첫째로 구제하는 것,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로 금식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구제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금식할 것이냐, 그걸 말씀을 하고 있고요. 19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생활. 무슨 생활요? 물질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하는 거예요. 좀 염려하지 말라. 물질이 있는 사람은요, 물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이 6장의 전체 대지입니다. 자, 6장을 크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삶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경건 생활과 물질 생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1절부터 18절까지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19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에 대해서, 물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고 이 물질을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이 전체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이제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생활의 동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는 어떤 것이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를 우리가 이제 소유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가 실천되어지고 의가 보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적인 우리의 의가 외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만 거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외부로 나와야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처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주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바른 생활을 잘못된 동기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른 생활을 잘못된 동기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잘못된 동기로 행해지는 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이 많은 경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동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의를 행할 때에 나의 동기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 24절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자주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139편 23절 24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고 또 선을 행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바른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는 우리의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세 가지 실천적인 의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먼저 말씀드리기를 구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은 주지 못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랑 없이도 줄 수는 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은 주게 되어져 있다. 이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고 또 주게 됨으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11장 24절 25절인데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헛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까?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베풀 수 있다는 그 말은 이미 내가 복을 얻은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것이 더 복받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는 것에 그게 복이라는 것, 주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올바른 인격을 가졌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복받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그는 주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주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면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1년 동안 농사하고 처음에 이제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또 화란에서 이제 미국에 왔을 때 그들이 첫 해 겨울을 보내면서 그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인디언들의 도움 가운데 그들이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첫 해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첫해 이 추수감사절, 첫해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인디언들과 함께,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함께 같이 이제 추수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됐더랬어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제 매년 미국에서는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거기 고향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우리 마치 한국의 거기 이 설이나 추석처럼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가, 특별히 교회에서는 Thanksgiving Basket이라는 게 있어요. Thanksgiving Basket, 바구니라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자기들의 그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바구니를 만듭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호박도 넣고, 거기에 또 옥수수도 넣고, 거기에 그 통조림으로 된 것도 그런 것도 넣고, 햄도 넣고, 터키도 넣고, 그렇게 해서 바스켓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궁핍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미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은 그때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가져오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이라는 것,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경건은 무엇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고아들과 과부를 돌아볼 뿐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경건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의가,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이제 경건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모세 생애를 공부하면서 모세의 위대한 요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뭘 요청했습니까? 주님, 내게 온갖 권세를 주시고 온갖 재물을 주시고 그런 거 구했습니까? 아니고, 주님, 원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것저것 구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달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계신 곳에 가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밤에 지나면서 이제 이게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했지만은, 그들은 그날 밤 함께 예수님과 보내면서 이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하룻밤 지내보니까 메시아더라.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우리들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정말 거기 귀중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을 가서 이렇게 문안하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전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이 나타나는 또 한 가지 모습은 첫째로는 사람에 대해서 구제, 또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이 금식은요 자기 자신을 향한 이 경건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입니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옛 성품과 또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주신 이 성령의 성품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갈등하잖아요. 그럴 때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육체의 욕구를 내가 제어하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를 원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우리들이 이 신령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자기 훈련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일시적인 것을 제단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의 경건 생활의 동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동기로 그들의 의를 행했더랬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1절에 다시 말씀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저희 앞에서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자들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뭘 불지 말라고요?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를 하면서 왜 나팔을 붑니까? 구제하면 왜 나팔을 불죠? 네? 왜 나팔을 부를까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나팔을 부르던 이유는요. 궁핍한 사람은 이리 오세요.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이리 오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호로 광고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오세요 하고 나팔을 불었더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나팔을 불므로써 나는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내게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이 넓고 큰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이제 수단이 되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큰 길에서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곳에서 이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왜 금식을 하면은 왜 얼굴을 흉하게 합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상이 찌르게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든 모습,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잘못되어진 동기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또 누가 읽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을 누구 앞에 비친다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삶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것이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로운 삶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을 받기 원해서 이제 이 선행을 꾸미는 거예요. 경건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겉만 치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동기, 우리가 어떤 뜻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지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동기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많은 경우에 이제 공중 기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공중 기도가 어떤 것들입니까? 예배 중에 하는 대표 기도라든지 식사 기도라든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이 기도를 꾸미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임진구 형제에게 몇 번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임진구 형제 그때마다 하는 말,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아이들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말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애기들이 기도할 수 있고, 여기 초등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고, 대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나아가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말하고, 갓난 아이들이 하는 말하고, 대학생들이 하는 말하고 말이 다 같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갓난 아이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제대로 이 단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해도 엄마는 알아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나갈 때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에게, 저 사람은 기도 참 잘했어, 참 훌륭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서부터 점수를 얻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이 왼손이 한 것을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3절과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여기에 그 6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삶은 아버지가 보시는 것이라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우리의 경건한 삶,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동기로 구제하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구제하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사람에게서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을,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바른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하는 그 기도, 또 금식,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동기가 되면은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칭찬이 동기가 되면은 사람의 칭찬이 자기 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의를 행한 사람들은 주님이 보상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를 행할 때에 주님의 보상을 바라고 의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꼭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천국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가겠다고 구원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경건한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천국 안 가겠다 그 말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면 상을 안 받겠다 그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선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삶을 주님이 보상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무엇을 보고 보상하시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보상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의인은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또 이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교회 안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인상 쓰니까 그래서 교회 가야죠. 그렇죠?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 우리들이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바른 동기를 보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구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경건한 삶, 우리의 의로운 삶, 우리의 베품이라든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금식이나 우리의 물질 생활에 있어서 모든 면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경건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그 베푸는 것, 주는 것으로 나의 경건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 앞에 나의 기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이 바리새인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기도 생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금식은 어떻습니까? 금식하십니까? 저도 금식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근데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유용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삶을 더 강하게 하시고, 비록 육적으로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더 신령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그러한 신령한 삶을 추구하십시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내가 드리게 되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